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보내는 좀 공개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서신을 받아서 읽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므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특성, 속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속성이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들 가운데 무소부재 이런 말을 합니다. 무소부재,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몸을 입으신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완벽하게 사람이신과 함께 또 그분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소부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하는 거죠. 자, 믿음은 우리만 가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은 교회인, 교회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믿음은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아닌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아닌 세상, 성도가 아닌 세상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만, 성도만 믿음 가진 것인데, 그러기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표현과 함께 자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온 무리가 자, 이들 7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워진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죠?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기 북쪽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그곳에 파송하느냐 하면 이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자, 역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도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곧 믿음의 충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 교회라고 하죠? 무엇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아직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물론 이 안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합, 하나됨, 이것을 안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부가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를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을 설명할 할 것이 있나요?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 없이 나를 부지런히 말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와 연합된, 내가 속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것,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지속성과 이미 믿음으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깊이가 더 커지는 점진성에 대한 기도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지속성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함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 점진성에 대한 의미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크게 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심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크기가, 그 고백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있나요?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그 고백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사실은 퇴보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제목은 이제 어떤 큰 문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지요. 나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깊이를 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하나님에게서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런 수준의 기도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단지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 머문다면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별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에서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구하고 그분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방울의 생명의 물을 주신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더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나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깊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계시다는 말은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딱 정착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늘 확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너희 마음에. 자,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죠? 가슴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즉, 이 마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성적이고 또 이해력과 판단력이 결정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아주 유일한,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아주 탁월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이런 특별한 사명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1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그 탁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이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탁월한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탁월한 사역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별개로 성령이 사역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들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의 사역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만일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단지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성령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막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죄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 봐야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봐야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나를 누구에게 데려가는 겁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능동적이고 부지런히 나타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지런히 능동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성령이 나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을 허락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허락하신다면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모든 성품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실 때 그것은 내가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태양을 보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내 방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햇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피 흘림이 가져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커지고 깊어짐으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얻게 된 의로움과 거룩함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깊이는 문제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린 이후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것, 입는 것의 문제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구할 것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 알아 다 맡겨드리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내용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의로움과 거룩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그 풍요로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처럼 내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로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그 지식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를 구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해를 거듭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